오늘 함께 모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훈련을 시켰어요. 10대, 그러니까 0세에서 40세가 될 때까지는 바로 그에게 실력을 키우게 하셨어요. 실력과 능력을. 어디에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그런 왕자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에서 80세가 되었을 때는 그의 인격과 성품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사는 그 자체를 만족해하고 그냥 큰 불만이 없고 그냥 우리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그들이 반응한다면,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구출하겠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난 괜찮소, 당신이나 가시오,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소,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상당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백성들의 마음에 애굽의 생활, 그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왔어요. 그 부분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23절 서두에 나오는 여러 해 후,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80세가 찼을 때 그 나이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막 내지르게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막 그 서로 그 마음에 그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갈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실력과 인격으로 훈련시킨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세워야 되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호렙산, 시내산 똑같아요. 바로 그 산의 떨기나무, 그렇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냥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요? 줄기나무 같이, 예, 그런 나무예요. 근데 실제 여기는 좋은 토양과 그늘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녹색이지만,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무슨 색깔일까요? 누르스로만 다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불만 살짝만 스쳐도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거물대기 같은.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서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서 기다렸을까? 여러분, 떨기나무에도요, 두 가지의 상징성이 있어요. 예, 찾아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참하게, 그 타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타들어가는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집트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의 불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사실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게 했지만 그 자체는 안 타요. 불꽃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불은 뜨겁겠죠. 심판의 불은 바로 이집트 백성에게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인, 본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양떼를 모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근처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죠. 분명히 나무에는 풀이 붙어 있어요. 근데 풀이 붙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걸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어요. 혼잣말로 이랬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떨기나무가 왜 풀에 타지 않지? 우와, 막 그렇게 굉장히 혼자 놀라면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자, 모세는 어리둥절하였지만 곧바로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지금 모세를 교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현상을 보고 궁금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현상을 집중하지 말아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보여지는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 중심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는 그냥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자체가 뭐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빛이십니다. 근데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말에, 내 음성에 집중해라.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무슨 용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가오는 모세에게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서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한번 그 부분을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그저 평범한 땅입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냥 나무도 없는 돌멩이 투성이인 그냥 그런 삭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가 됐든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는 거룩한 장소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곳에서, 이 광야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너희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그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시내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거기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한번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골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안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서재의 책상에서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목사님 저는 그런 데가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조이풀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이곳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다가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그것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와서 뭐 2시간, 3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마음껏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떨기나무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면서 또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떨기나무 그 장소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노예는요,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대요. 자신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노예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종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신 것은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종은 아직 조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종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버리면 저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동안 80년의 그 시간,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벗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의지로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그 부분이 이제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제가 요약해 봤어요. 그걸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그냥 거기에서 솔직히 주인 행사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떠돌아다녔잖아요.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거기에서 애굽으로 다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다 오게 해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인구수를 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 늘린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애굽의 그 노예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너를 내가 보낸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뭐 1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본인은 지금까지 그냥 한 수십 마리, 뭐 많으면 몇백 마리 정도의 양을 치면서 혼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도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네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 가지고 와라, 구원해 가지고 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그냥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나왔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시려면 40년 전에 저가 좀 힘이 있을 때, 왕자였을 때 오시지, 왜 힘 다 빠지고 80세가 된 나에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모세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한참 우리가 재밌게 봤는데 지금 감독을 이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그 축구 국가대표팀 그 감독을요, 저 시골 초등학교에 있는 체육 교사를 딱 데려다가 너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해라. 지금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 자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도 해외파 출신, 그리고 국가대표의 감독을 좀 많이 맡아봤던 그런 연륜이 있고 굉장히 그 축구의 전문가, 축구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앉혀놔도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항상 막 경질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실태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어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말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찾는 사람이 제가 맞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모세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답, 우리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의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부분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땅에 꽂아놔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에 함께 하시면 그 막대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명의 사람, 그 양치기 80세 먹은 그 노인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은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에 능한 참모도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양식을 한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 군수 장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12절 중반부터 나오는데요. 자, 네가 그 백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은 왜 하실까요? 그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마라. 내가 그 백성을 이곳으로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지금 하나의 그런 사진을 탁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좀 과연 될까 할 때 그거에 대한 사인을 딱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음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은 실제 그런 모습이 탁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왕 바로의 그 반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일도 있겠지만 결국 너는 나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곳 시내산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바로 왕궁에서 실력과 능력을 훈련하게 하셨고 이제 40세에서 80세 때에는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작정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을 줘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모세와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서게 되면서 또 본인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 내가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모세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되었구나. 자신의 실력과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받아들여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을 치는 그 이름 없는 목자.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래 됐다.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음 부분에 하나님께 질문 한 가지 더 해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실 때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혈기가 있을 때, 내가 막 실력이 막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물론 하나님 그때도 부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는 잠깐 멈추십니다. 해봐야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가 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또는
내가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누구야? 뭐 도하나, 혈왕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혹시 이 음성 못 들으신 분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다 소진하고 내가 있는 돈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주님, 나에게는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입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올 한 주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